좋은 나라 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놀고 뛰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대로 즉시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예배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그리고 삶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심중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려울수록 더 깊은 주의 사랑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1절 다시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의 사랑 안에서 숨쉬어 살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숨쉰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긴 널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날 채우시네. 새롭게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주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습니다. 날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나는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새롭게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더. 주네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로만 살리. 나는 십자가 은혜로.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다른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내 영혼을 감싸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내 영혼에 임하니. 슬픔 탄시가 금도 사라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이 사랑이 지금 내 영혼을 감싸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바뀌신 주님이 사랑의 손을 펼치사 내 영혼의 깊은 곳 만지시네. 전능하신 주님이 사랑의 손을 펼치사 너의 두 눈에 눈물 닦아주시네. 못 바뀌신 주님이 못 바뀌신 주님이 사랑의 손을 너에게 펼치사 내 영혼의 우리의 심중을 만지시네. 전능하신 주님이 사랑의 손을 펼치사 너의 두 눈에 눈물 닦아주시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님 아시죠.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의 주가 인도해 준 내 손을 놓지 않으리. 거기서
안에서 올바르게 고백하고 또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중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예수로 살기 원하죠.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여 온전케 하소서.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놓치지 말고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내게 내 말대로 되리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가 말하였으니 주 은혜 내게 있네. 영원토록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들이 외칠만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안에 사는 그것만이 나의 영원한 소원. 름다움 안에 사는 것, 그것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번 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언제든지 불 가운데 주와 함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노라. 우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혼의 구원을 이루며 저희들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담아내고 새겨가고 주와 친밀히 교제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룬 줄 알고 조심하지 않다가 원수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즐기고 기뻐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예수님의 살을 뗍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중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저희들의 혼이 하나님 정결하여지며 저희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취하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멋대로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손가발 되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죄를 너가 알렸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심중과 마음이라는 건 또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품 안의 자식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품 안의 자식,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잘 듣죠. 그냥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싸울 건덕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들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싸워요. 좋아요.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가봐야 뭐 고기방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 훈련된 병사들은 적진에 떨어져서도 임무를 완수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냥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문제와 해결할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거짓 자아와 마귀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중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심중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래요? 카르디아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두고 거짓 자아가 떠나갔지만 자꾸 우리의 심중에 거짓 자아의 생각과 말을 두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러다가 좀 되는 듯 하면 자기 의를 드러냈다가 꼬꾸라지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 심중,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말은 믿음의 말이고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데 심중에 믿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심중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중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떨어지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복을 받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중은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데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 넘쳐나고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하신다? 우리의 심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중을 새롭게 한다.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다른 말로 카르디아를 새롭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카르디아를 새롭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누구의 생각? 그리스도 의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거짓 자아의 말, 세상의 말, 환경의 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몸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그 그리스도 의식으로 이 마음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저장되어 있는 이 뇌에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찝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과 용어가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한다 그러면 분별 다 해놓고 나쁜 걸 잡아. 그럼 분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악할 뿐이에요. 왜? 우리의 그런 분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대로 우리들이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가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카르디아를 새롭게 함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에 이제까지 무의도적으로 그리고 배워왔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늘 자동으로 선택했던 이런 것들을 분별, 그리스도의식,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 난 요 정도만 이제 믿으면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막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말고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소망, 바라보는 소욕이라고 했죠. 하고 싶은 바.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단추. 오늘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 딱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제대로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제대로 죽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나처럼 살아가고 나처럼 죽는 게 제대로 죽는 거다. 이렇게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뭘 누려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척 했다가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주님은 이건 아니라고, 이건 마귀에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바랬던 게 이건데 하고 확 잡으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슬퍼하시고 나는 은혜 받았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척이 아니라 우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보기 싫어. 주님의 능력 이것만 보기를 원해.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은 쓴뿌리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우리의 사상 속에 있잖아요. 너 죽고 살자, 나 살자. 네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우리들의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들의 이 사상과 사고 가운데 믿음 체계로 뿌리 박혀 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요즘 세상에 더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초점을 맞추고,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잘 죽어야지.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저 사람처럼 또는 저 사람보다, 어제보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채 신앙생활하니까 성경을 봐도 그런 구절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고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 채 신앙생활하면서 뭐는 외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돌봅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잘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병을 치유를 받아서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려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리고 잘 죽으면 이런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이건 결국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올바르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 된 사람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육체의 감정이 생각이 딱 사로잡힐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라는 구호를 열심히 외치면서 속으로는 뭐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없고 이런 것에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이것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구호는 그렇게 외치고 이런 열매를 바란다고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로또 복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나와. 진실하게 살아가게 돼.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그런데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만 외치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고만 말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앞서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순서를 가로채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죽고 잘 죽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죽어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성품만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좌충우돌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야 어떻게 살지. 그런데 죽지는 않고 어떻게 살려고만 하니까 우리들이 슬픈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룬 성과와 성취들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위함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살아가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것처럼, 그런데 요즘은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 교회 오라는 소리로 들려요. 근데 교회 와서 뭐 봐요? 예수님 보면 좋지. 예수님 안 보고 뭐 봐? 자기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원수는 교회에서 만난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쟁이들. 그런데 저 사람을, 나한테 너무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무슨 그냥 이렇게 떠올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의 심중에 받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다. 그런데
자, 다시요. 복음을 누린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걸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 제자 삼고 자기 사람 살면서 호가호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에 참여하고 맛보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죽는다는 것은 뭔가? 잘 죽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생, 다시 산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결국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죽었던 영의 자리,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비어있고 그 영의 자리를 인간의 영이 대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인간의 심중과 하나 되어서 죄악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 인간의 영의 역할이 죽어버리고 누가 새 영, 하나님이 보내신 새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씀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이 죽고 다시 새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러면 이 인간의 영은 뭐가 남았어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오케이 땡큐,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사탄 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해도 인간이 인간을 섬기면 그게 곧 누구를?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잘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죄를,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는 척하다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살아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연합은 그냥 손잡자, 이건 세상의 개념이고, 연합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상태가 아니라 합한 자라는 말을 우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게 아니었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신약에 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연합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도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런데 그렇게 결정됐어.
그러면 연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버리고 결정된 대로,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사람들 또 조작, 이 사람은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죽고 잘 죽어가야 내 눈에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의 옛사람, 옛 생활, 옛 가치관 그걸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이 떠올라도 아니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씻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다 씻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하지만 얘네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양치도 하고 머리 감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샤워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빨래하는 것도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다 해주면 하면 나중에 얘는 뭐예요? 이도 닦을 줄 모르고 치약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빼면 뭐예요? 자기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자와 육체의 욕망은 아니 아직 안 죽었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잖아. 여전히 네 좋은 생각이 너의 그 감정이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이게 안 생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속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는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신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아가 아직도 예전과 같은 반응이 올라오고 그런 자극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거짓된 감정을 가져다 주는 약한 원수야.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기분이 바로 저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는 묻혔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물세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원어는. 이제는 내 믿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나는 그대로 살 뿐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선언하고 선포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였어요. 이게 잘 죽는 것이고 잘 죽어가는 것이다. 혼의 연단이고 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할 줄 모르면 바닷속에 있는 미역줄고요리처럼 정함이 없이 이리 휘몰아치면 이런 힘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짓의 영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죽고 잘 죽어가면, 제대로 죽으면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드는 견적이 나기 전에는 우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혈과 육을, 나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를 죽인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제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란이, 감정의 경랑이 막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외칠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주 은혜 날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 우리들의 무슨 쓸모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무익하니까. 그런 찬양에는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뭐 어떻게 얘기하자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마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시가 되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춤이 된다고. 얼마나 넘치면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런 동작 하나하나로 느끼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린 뭘 먼저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누가 못 박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몰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다른 말로 나의 심중이 새로워졌구나. 아, 이젠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이 문제 해결하세요, 무슨 당근에서 기사 부르듯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주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님께 올바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정확한 이 관계를 아는 사람,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착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소화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에게는 주님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너 참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 선물, 우리의 노력한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는 이미 연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질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장차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었다고 믿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고 죽어가면 이라는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매일 죽어가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우리 저 앞에 화분이 있잖아요. 진짜 매일 풀을 뽑아야 돼. 어떻게 보면 참 그거 뭐하러 저거를 심어가지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부동산 중개사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잘 자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나 귀찮은 일이야. 그런데 사랑하면 잡초를 똑같은 잡초를 뽑는 그 일이 근데 저 중개사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그것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죽이는 건 정말 미련한 일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유 찌질한 아직도 안 죽었냐?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세상이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어렵지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좋대요. 만약에 초대교회 같으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어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조그만한 믿음의 불만 있어도
하나님께 너무나 발견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타락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타락한 진실한 목사들이 하나님께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모순이지만 아름답다.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면 이라는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일 죽어야 매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우,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맨날 설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죽어야 그리스도가 매일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고난, 그래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우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매일매일 죽음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가 제대로 죽고 잘 죽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 게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 이게 맞냐는 거죠.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죽어가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죽어가고 매일 죽고 매일 죽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절박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오로지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길 끝에 이게 있다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때 목숨은 라이프가 아니고 소울이에요. 우리들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혼을 지키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느낌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마음에는, 내 기쁨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이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에 마음의 누스에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느끼시는 대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차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과 기도가 예수님의 말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이 나한테 뭘 시키셨어. 사장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게 뭐예요? 사장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에 그게 옳다고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하래요 라고 말하면 그건 뭐가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감정과 기분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두루치게 해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아무리 이렇게 이거 말하면 죽을 것 같아도, 맞아 죽을 것 같아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부에게 자기가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거,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말씀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에는 살아가는데 저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억눌러 참으면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참으다 10년, 20년 하면 어느 날 빵 터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포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 진짜 서러운데 내가 울면 주님도 우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서러움을 포기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저는 기쁩니다. 아하하하. 이렇게 할 때 진짜 기쁨과 평강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전문 용어로 생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것은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겪어요. 왜? 건강하게 살려고, 문제 없이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기쁨으로 살려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예요? 죽어라. 아니, 안 죽고 살려고 왔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척 하면서 자기 소원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 헌신, 헌금 많이 하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아요. 또 사단도 속지 않아요. 웃기시네. 거기 뭐 들었는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건 마치 똑같아요.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예수님, 천국이라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순간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천국이요? 천국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질병,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가져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한 게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령이 파산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런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라는 것을 모르면 계속 뭘 해요? 시도해요. 계속 제 길을 꿈꿔요. 그러니까 주님, 사단과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런 찬양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찾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통한 축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려. 알았어, 죽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원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은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어라. 죽어서 내 죽음과 내 부활에 동참해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번 너 자신을 포기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도록 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비워라. 그 말이 죽으라 소리예요. 왜? 너의 자아가 너무 가득 차서 내가 뭐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너는 10마디를 하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없구나. 너 자신을 비워라. 그래서 주님이 안 비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절망의 벼랑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좀 깨져라. 좀 죽어라. 박살나라. 그래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게 안 믿겨.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올라올 땐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 또 깨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께 빨리빨리 드리는 이 사람이 뭐예요?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 사단의 말을 귀 기울여서 그래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볼 때 저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저의 심중을 살펴주세요. 한문으로는 감찰해 주세요. 샅샅이 봐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저의 심중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깨끗하죠? 정결하죠? 나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다윗은 잘 죽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다 알면서 안 죽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헛되고 헛되다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헛짓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솔로몬도 받지 못한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 당연하죠. 왜? 주님은 죽으라고 하니까. 나는 안 죽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서 이제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카르디아를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분별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은혜, 잘 죽고 잘 죽어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그 찬양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뭐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맛보았기 때문에 매일 그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 살겠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근데 이게 한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찬양할 때 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 안에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공명하면서,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잘 죽고 잘 죽어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죽고 잘 죽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나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잘 죽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죽는 은혜가 올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막 샘솟아서 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여 하는 것은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막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도 제목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초점을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나 자신을 주님께 갖다 드리고 주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못 박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힘써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고 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미 죽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죽고 잘 죽어가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주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각 사람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 각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뻐 찬양하면서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날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심중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살아가시는 삶,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일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혼과 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주님의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심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때론 불 가운데 내가 빗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잘 죽고 잘 죽어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빗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잘 죽어서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어디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라고 외치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젠 온 세상에 선포합시다.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너가 뭐래도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아멘.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네.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 우리 완료형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님이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었네.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났도다.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더욱더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아멘. 펼치는 여호와 인도하시네.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졌도다.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졌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부활하셔서 죄 없는 몸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우리의 심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희들 안에 살아가시고,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을 밤낮으로 지키시며 저희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 행실을 쳐서 봉축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심중 카르디아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길을 여시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연단이 당장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그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죽고 잘 죽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마음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지 않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과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11조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들 안에 계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바울 선교사님과 이근덕 집사님의 선교사역 가운데, 그리고 어이스터 사모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항암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 또
리플레이 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고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